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속해 주신 사랑,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여러 경우에 쓰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떤 문맥에서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첫 번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얼마처럼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희생적인 실제적인 행동을 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그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도와주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 친구를 위해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져 있었을 때 그때 사랑했지만은 그 조건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쪽에 눈을 돌리게 만들지만은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아니 어떤 때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리고 뭔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대단한 것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은 어떻든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할 때 우리는 어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렇죠? 에로스는 예뻤을 때, 그렇죠? 친구의 사랑은, 필리아는 기호가 맞았을 때, 그렇죠? 부모는 자식 속 안 썩일 때, 맞죠? 이럴 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잃어버렸었을 때, 그때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도 섬겼지만은요, 대적하는 사람,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 제자인 가룟 유다도 마지막까지 섬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지옥에 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죄도 용서했어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갔습니까? 그 주신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섬김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실천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중에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가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요, 막 얼굴에 벌써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보십시오. 내가 뭐 섬김 받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섬긴 건 아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낌없이 기꺼이, 아니 어떤 경우는 생명이라도 주고라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대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돼 있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건 떠나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섬김, 실질적인 섬김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잖아요. 야,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유, 예수님. 옆에 있는 아마 제자들을 베드로가 둘러봤을 것 같아. 이 친구들 보니까 예수님 떠날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 제자들 많은 것 같은데 다 다른 친구 다 버릴지라도 저만 믿으세요. 저는 절대 주님 안 떠날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끌려갔었을 때 3번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봤어요. 눈과 마주쳤죠? 그때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예수님의 눈길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너 그렇지,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 큰 소리만 치고 결국 너 불리하니까 초조하면서 부인했잖아. 너는 아니야. 아마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지는 않았지만은요, 예수님은 사단이 너를 삘까부려 하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해했습니다. 그래, 베드로, 너 진정한 사랑을 아직 깨달아 알기도 전인데 어떻게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 너는 약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 사랑을 받고 나면 알 거야. 그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은 흔들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줬어요. 너는 게바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눈길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길,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베드로를 섬겨준 거예요. 사랑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저주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의 말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되어 있어요. 너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 인간의 아들 시몬, 약한 자, 넘어지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였잖아. 다시 한번 베드로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셨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썼던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썼던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깨달아 알았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지만 저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필리오, 인간적인 우정 그 정도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우정 정도밖에 사랑할 수 없는, 아니 스트로게도 아니고 우정적인 그 필리아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 저는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저 인간적인 사랑,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 그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듣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커질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가페의 사랑까지 하나님 이르기를 원하셔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필요하고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도 필요하고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 성숙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 우리가 본문 말씀인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두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두 사람의 에로스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필리아라고 하는 이 사랑,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그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스토로게라고 하는 이 사랑도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변증론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스토로게 사랑에 의해서 양육됐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필리아에 의해서 성숙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사랑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